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눈과 코에 이제 비루관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좀 막히는 일이 있었어요. 뭐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증상이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 2달 조산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한 달 있어서 이제 호흡기나 이제 그런 쪽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여러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뚫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뚫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옆으로 흘러서 이제 막 볼이 헐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그 눈곱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물이 계속 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빠져나가니까 눈곱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제 또 마이신도 넣어야 되고 하여튼 이제 복잡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의사가 하다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재요. 어떻게 아기를 수술합니까?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어떻게 수술합니까? 그랬더니 전신 마취를 시켜서 이렇게 가는 의료용 바늘로 이제 관을 이제 뚫어주는 이제 그런 수술이라는 거예요. 저기 마음에 안 들죠. 아빠로서 뭐 이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한 달 기도해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뚫렸게요, 안 뚫렸게요? 아멘. 우리 원전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뚫렸으니까 얘기하죠. 안 뚫리고 수술했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예. 이렇게 먼 타국에서 첫째, 둘째를 낳고 참 별의별 일 많았습니다. 둘 다 태어나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산통이 이렇게 조금씩 오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그러면 기도하고 통증이 사라지고 통증 오면 기도하고 또 통증 오면 사라지고 기도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시키시냐면 하나님 그 두 아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받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결혼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목회시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들 목회시킨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어이 그 기도를 받아내시더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딱 받아내시더라고요. 둘째 아이 임신 기간 내내 사모 힘들었습니다. 걸핏하면 통증 때문에 응급실로 갔고요. 28주 때 40주가 딱 차야 이제 정상이잖아요. 28주 때 태가 열리기 시작할 조짐이 보여서 특별 관리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임신 초기이긴 하지만 머리에 물혹이 생겼대요. 이거 잘못하면 사산 내지는 이제 기형아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도했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죠. 한국 같으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거기 또 이제 먼 나라니까 이제 또 막 기도했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혹크기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산모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해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도 제 속 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 제가 얼마나 그 놈을 귀해서 기도했는데, 그죠? 제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저에게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것처럼 박넝쿨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거를 제 사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병자가 나오죠. 이 병자가 이제 38년 동안 38년 된 그런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제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픈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 사람이 낫고 싶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그거를 물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 싶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요,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하던가요? 마음이 중요하던가요? 예,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며느리나 사위 보실 때는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장형 엘리압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너무나 멋지다, 그러면서 막 감탄을 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대충 선지자 아닙니다. 절대로 이상한 선지자 아닙니다. 뛰어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멋졌다라는 것이죠. 그 장형 엘리압을 봤을 때 너무나 멋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간단하지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듣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엎드려 절받기라도 이거 괜찮네요. 이게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거만 지금 오늘 묵상만 하셔도요, 오늘 오신 본전 뽑는 겁니다. 보세요. 저희 이제 그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 수시 결과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애가 하루는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3년 내내 1등하고 3년 내내 2, 3등 했던 애들이 낙방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 희한하죠. 이해가 안 되는 결과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저희 인생의 선배님들도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배워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글은 조금 이제 의미가 복잡합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때가 좋을 때는 행복해라. 그러니까 좋은 때에는 행복해해라. 그 다음에 또 때가 안 좋을 때는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좋은 때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쁜 때도 만드셨다. 둘 다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감춰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고민하고 좋은 방법으로 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좋은 결과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어떤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되면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혹시 이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신 얘기입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 이것이구나, 이 나라로 가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그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똑똑똑똑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개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거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체할 것 없다고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나라에 딱 도착했는데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요, 첫날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왔을까 그러더래요. 그 마중 나오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선교사님은 참 이렇게 이렇게 복도 많으세요. 왜 그러세요? 오늘 저기 버터와 빵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빵과 버터를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그 현지인으로 6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굉장히 크게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성품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력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만약에 그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왜요? 아직 이 병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떤 상태였는지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본문 7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나을 수 없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기 눈에 뭡니까?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형편을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회 사무실에서 일할 때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정말 평범한 신학생이에요.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고 그 다음에 또 성질내고 이제 그러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영어 훈련하는 코스에서 만나서 이제 영어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친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한동안 이제 또 이제 좀 이렇게 떨어졌죠. 그 소식이 끊겼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딱 전화가 옵니다.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너무나 막 이렇게 성질이 나서 이렇게 저를 그때 형님이라 불렀거든요. 형님 도대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요. 이제 그 다음에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탭스라는 그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소개해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기숙사에 있던 선배가 그렇게 공부하면 점수 못 얻는다고 그러다 공부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지금 이 사람 영어 공부 방법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도사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저도 겪어본 거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 분야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해지면 이제 괜히 다른 걸로 막 이렇게 붙잡히는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훈련만 시키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고백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날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고맙다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잊어버릴만 됐어요. 근데 또 연락이 와요. 뭐라 그러냐면 형님 저 내일 이제 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남아공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남아공에 또 이렇게 신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긴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건데요. 자기가 열심히 잘 살아나간 건데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믿어요. 근데 제가 그 계획 가운데 있어 본 결과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 길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정직한 길입니다. 편법으로 갈 수 없어요. 뭐 부모가 도와준다고 갈 수 없어요. 분명한 거는요, 공평하고 정직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남모르게 했던 섬김이나 봉사, 힘들지만 그래도 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길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악인이 설령 좀 형통하는 것 같고 좀 비슷한 사람이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최후 심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병자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저는 절름발이라 남들처럼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바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했겠죠. 얼마나 힘드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요,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오늘 제가 한번 우리 형제님 옆에 있어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있을 때 물이 동하면 제가 던져드릴게요. 이렇게. 근데요, 제가 생업이 있어서 오늘 하루밖에는 같이 못 있어줘요. 그랬겠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통한 위로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통증이 완화되면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기억을 되새기는 줄 아십니까? 그 나쁜 기억을 꺼내가지고 자꾸 그것을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나쁜 기억 몇 가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돈은 1,00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하고 곰곰이 되새기고 막 계속해서 반복하고 암송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쓴 마음이든지 안 좋은 기억이든지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38년 된 병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그 과거의 아픔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는요, 그냥 진통제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진통제로 통증이 완화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깨어지고 그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과 또 자신을 향한 그 아픈 마음들이 깨어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말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병자 일어나요. 이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가 혹시나 하고 베데스다 연못에다 갖다 놨어요. 옆에다가. 그죠? 누군가 갖다 놨겠죠. 자기가 혼자 온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갖다 두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뭐 걸을지를 못하니까 물이 동해도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도 그냥 마음의 위로나 삼으라고, 물 흔들리고 딴 사람 나은 거 보면 좀 위로나 받으라고, 그래서 갖다 놨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지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유, 저 목사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내가 무조건 받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한 시간에 여러분들 얼마 버십니까? 그걸 포기하고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전은 치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 물 좀 먹게 해주세요. 긴장을 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기를 원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허덕거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막 지치고, 그다음에 한숨 푹푹 쉬고, 그다음에 그냥 죽지 못해서 막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살면요, 우리 옆에서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도요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기본 전략입니다. 문제 때문에 계속 허덕이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문제 때문에 힘들다 보면요, 오늘 38년 된 그 병자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크죠. 실제로 크죠. 그러니까 점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고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로 큰 문제를 안고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운이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요, 아픈 마음을 털어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 사람의 위로 뭐라 그랬습니까? 진통제라 그랬어요.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면 그때뿐이고 또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자 살자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조금 지나면 여지없이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또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는 뭐 이렇게 금전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식구의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계속 문제가 터지는, 사업장의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이분 마음에
자기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옅어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버텨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버틴 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군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맨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해결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게 계속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달라집니다.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이제는 그래서요, 문제가 와도요, 예전처럼 막 하소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또 문제 터졌어요. 기도하려고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참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대충 알거든. 자세히는 몰라요. 대충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더 큰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는 마음이 치료받아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병을 통해서 자기 병은 절대로 낫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기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좀 손을 대시면 감사하고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부정적인 마음을 지금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사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품의 훈련을 하나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을 겁니다. 그 훈련들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대부분 성품 아닙니까? 그죠? 뭐 이렇게 청소하는 훈련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탁구 훈련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훈련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빨리 내 고집 버리고 말씀에 순복하면 훈련은 빨리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집 부리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죠. 그거를 버려야 끝나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합니다. 어떤 표징이 나타나서 순종한 게 아니죠.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보세요. 병자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기껏 많이 쳐줘도 일어나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세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자, 뭐 이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그 그릇을 준비시키려는 건 아닐까, 뭔가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한다라는 건 조짐이 보여서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더 헌신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아주 조금씩 고쳐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초기에요. 계속 건드려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드신다라는 것은 해결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조심히 나아가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럴 때 사단이 틈타서 괜히 또 이렇게 또 잘못 건드는 일을 없게 하려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이 나쁜 분들은 같이 안 앉으셨겠죠, 그죠? 예, 집사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제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신다면, 어제까지 하나님을 욕했던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 거 없습니다. 찾아오셨고 마음 만져주셨고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 한번 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제일 저는 안타까운 분들이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저는 안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딱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 끊고 가시는 분들, 저는 정말 아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그것만 해결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것만 해결하면은 그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데, 마치 그 옛날에 저 이제 실뜨기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랑 이렇게 뜨개질하고 그거 막 엉켜있는 실타래가 하나만 딱 풀리면 다 풀리는 것처럼 그게 풀릴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요, 저는 그냥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찾아와 주실 거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가라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나서 가시면 안 되지만, 하여튼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고집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은혜의 파도가 몰려올 때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백날 노져봤자 배는 1cm도 안 움직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편하다 늘어지는 거 아니고요, 물 많네 좋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복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기 원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네가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만 말씀하실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그것만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